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듣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영이 무너지며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악을 다시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무엇이며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의 소유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구별됨을 압니다. 그 영광을 올바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한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의 주제이심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일에 봉사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는요,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개인의 생명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긴 본문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이 긴 본문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본문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2 제자가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하죠. 2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였고 또 한 명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겠냐,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38절 39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그 2 제자와 친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40절 41절에서 주님과의 친교 과정에서 주님이 첫 제자 안드레에게 끼친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안드레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서 그리스도가 필립을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를 하자 주님의 그 말이 효과를 나타내서 필립이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립이 자기 형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와 나다나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접촉점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첫 제자들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모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하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을 주님이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소리를 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 중에는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을 비교를 해보고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42절과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모순된 두 내용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두 본문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요한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겁니다. 마가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보다 뒤에 일어난 일을 마가, 마태, 누가는 다루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요한은 첫 제자들의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요,
회심한 제자들이 어떤 직무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미 지금 마가복음에서 부름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내용에 의해서 이미 회심을 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세 복음서, 우린 그걸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직무애로의 부르심을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요한은 일어난 사건이나 경륜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첫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보면 첫 제자들이 부름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천편일률적 방법만 사용하셔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회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신약 성경 최초 설교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고 즉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구세주를 발견했던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가족 전도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빌립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나다나엘은 그의 형제 빌립이 찾아와서 구약에서 소개된 선지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님이 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경우를 종합해 보면요, 전도가 되는 길은 다양하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떤 길이 바르다, 어떤 길만 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전도가 되기도 하고, 한 성도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전도가 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전도가 되기도 하고, 인간적 도구 없이 말씀을 통해 전도가 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개인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의론자들은 기독교가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 즉 나약하거나 감상적인 사람 혹은 지적으로 열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 기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기뻐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찬송받기를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군주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과학자나 철학자들도 있었고 시인이나 음악가도 있었고 법률가나 의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주님의 첫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임을 충실하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전제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은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자들과 열심을 내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전함을, 세례 요한의 그 봉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그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를 무시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계층들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랬지만은요, 그의 메시지에 진짜로 영향을 받고 정말 메시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소수이더라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탁월하게 사용을 하시면 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 선생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시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만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대도 극소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의 그런 태도에 개의치 않고요,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견면 팔지 않고 진행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구속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류의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그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선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한 인물을 지목하면서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를 본 거죠.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들은요, 마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욥의 고백이 지금 자신들의 고백이 된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무릎 꿇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이든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말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게 되죠. 개인적 관계가 굳건하게 되도록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심지어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성도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약속하기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갑자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얼핏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고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본문이 기록됐던 시대에도 큰 무리에 휩쓸려 부안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떡과 물고기 그런 것을 얻기 위해 따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따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인기가 있고 존경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궁극적 필요를 위해 혹은 그의 인품과 그리스도 대심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요, 사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식적이거나 미신적 종교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미신적 종교행위를 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신적 종교행위를 혐오하십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그것이 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미신적 종교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그리스도에게 위치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정도의 고백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던 두 영혼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야말로 선문답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님 자체가 찾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그들의 영이 구했던 것은 어떤 복이 아니라 복을 베푸시는 주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주님은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속내를 주님은 이미 읽어내셨던 거죠.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주님 자신의 임재와 인격과 자신과의 교제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런 소망을 결코 좌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라. 그리고 두 눈으로 확인해라. 주님이 그들을 은혜 안으로 친히 초대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복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자신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복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올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함께 10시까지 거했다 그렇게 본문이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시는요 현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거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안드레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 교제를 한 사람은요 자신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랑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형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누구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주변 말을 잘 들어서 경솔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동생이 같이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자신의 단점, 즉 자신의 충성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주님의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차 네가 게바, 즉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요 반석, 바위, 안정된 어떤 것 그것을 뜻합니다.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가벼운 이름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갈대라는 뜻도 있고 듣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장차 반석 즉 안정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시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듣고 쉽게 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게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베드로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님이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 역시 주님이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던 거죠. 주인을 만나자 그 어떤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전달된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왜 나사렛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나다나엘이 질문을 한 거죠.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 반문에 빌립은요 구참 변명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 참된 진리 앞에 다른 구참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더럽히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본 주님은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에 대해 이미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딱 느꼈을 겁니다. 직감을 한 거죠. 주님의 전지하심을 단번에 느꼈던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변명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면 될 일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위선적 모습을 보일수록 주님도 우리를 진솔하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칠고 예의 없이 대하라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고 우리도 주님을 낮추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네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죠. 더 큰 것을 향해 이 땅을 대범하게 당당히 걸어냅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잡다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집중을 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이 땅의 순례를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